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안 풀릴 때 곰곰이 뒤돌아보면 뭔가 막혀 있는 곳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막힌 곳이 뚫리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잘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혔던 부분들을 뻥 뚫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악한 것이 비와 추수를 가로막고 너희 죄가 너희 복을 앗아갔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모든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나눌 책은요, 너무 가슴 뛴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6년, 7년을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책인데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 TV에 보면 예전에 콜린 갓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요즘은 저스트 지저스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인데요. 저스트 지저스, 오직 예수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6월 23일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특별 주마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맨 뒷부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귀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복의 통로가 막혔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다. 특히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분들 또한 똑같이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허리를 딱 2초 만에 고쳐주셨다. 허리뿐만 아니라 왼쪽 발 뒤꿈치에 종양이 있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고 쩔뚝거렸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종양이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의 질병 또한 녹아 없어지기를 원하신다. 또한 나는 과거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위와 간 기능이 나빠져 있었고 위산 역류도 심해서 10년 동안 김치를 먹지 못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위산 역류와 역류성 식도염이 언제 아팠냐고 할 정도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심한 피부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피부병도 깨끗이 고쳐주셨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도 지금은 누구와 비교해도 좋은 풍성한 모발을 가지고 있으며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폐활량이 떨어져 천식 환자처럼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폐 기능도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몸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하루에 진통제를 20알이나 먹을 정도로 내 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이런 모든 질병을 하나씩 깨끗이 고쳐주셨다. 의학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 모든 질병들이 재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아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편 38편에 보면 내 죄가 나의 몸을 상하게 한다고 나온다.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항복하고 회개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몸을 아프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부위가 다시 똑같이 아플 때도 있다. 그러면 나는 먼저 바로 항복하고 회개한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또다시 아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된다면 그분이 나에게 한량없는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온전한 회복을 뭔가 막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이 말씀대로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주시는 감동대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바로 치료하셨다. 그런데 또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 목사님, 모든 질병이 꼭 죄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모든 질병이 나의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죄가 하나님의 치료를 막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이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용서를 받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런데 회개는 알겠는데 왜 굳이 항복해야 하는가? 무엇을 항복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정작 내가 나의 삶의 주인 행세하며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만 이루려고 한 것을 항복해야 한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나의 죄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찔러주시면 변명하지 말고 바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 공식이 바로 다음의 회복 공식이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는 회복. 나는 지금도 아플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항복하고 회개한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이 귀한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과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저스트 지저스 오직 예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묵상케 하고 회개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썸네일 제목이 참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복의 통로가 막혔다. 그렇죠. 우리에게 막힌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빨리 복구하고 회복하는 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막혔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 축복
축복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낙심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풀리지 않지?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만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큰 의미의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실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할 때 그렇게 응답도 안 되고 막막한 곳에 있게 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 대부분 세 번째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고 나의 죄로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도달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게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통로를 다시 활짝 열려면요,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고 막혔던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6, 7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이 이 땅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 같아요. 6년 전쯤에 굉장히 저에게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용서하기 싫었어요. 계속 내 마음에 잡아두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았는데 저의 한쪽 마음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문제 생기더라도 내가 이 인간은 용서하지 못해. 그런 독한 마음까지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꽤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눈만 감고 주님 앞에 아침마다 나아가서 앉아 있으면 제일 먼저 주님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물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는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였는데 저는 계속 반항했고 계속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니 어찌 두 번째 뜻이 저한테 도달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기도가 빨리 스킵이 돼버렸죠. 그냥 주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다른 거 했죠. 주님과 소통이 끊겨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다 무너져 버리면 저의 삶에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하나님이 저한테 용서하라고 하실 줄 알고 덤덤하게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저에 대해서 혼을 내시는 듯한 분위기로 다가오셨어요.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의 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한테 왜 뭐라고 하시냐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계속 있는데 주님이 그날은 저의 죄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상대에 대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 상대방도 아직 철이 안 들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아직 털들진 않았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참소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은 죄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면 그 순간 되려 저의 죄가 너무나도 큰 것을 그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용서하냐 마느냐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했던 저의 모습이 결국 저의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만할 수가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했고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하게 되니까는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하고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용서는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회개하게 되면서 아주 상쾌함, 또 그거에 대한 자유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서부터 기도가 완전히 뚫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활짝 열리면서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니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타나고 그동안에 꽉 막혔던, 찾아내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도 만나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회개를 하고 첫 번째 본 분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자를 보게 해주셨는데 요즘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못 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딱 보게 하셨죠. 보면서 너무 반했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듣고 나서 그분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렸고 그분이 또 흔쾌하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 규장에서 6년 전에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딱 만나게 되니까는요, 어릴 때 헤어졌던 형제님을 만나듯이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는요, 금방 친해지고 너무나도 귀한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또 목사님이 귀한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책을 쓸 거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었고 한국에 와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규장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으셨다라는 마음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래서 목사님과 깊은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한국에 오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송으로 설교하시고 나누셨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소통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쓰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천천히 하게 하셨고 해서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책을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묶여 있는 죄들, 그것을 풀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 중에 또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나의 죄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찔러주시면 변명하지 말고 바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혔던 그 축복의 통로를 오늘 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그 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 죄를 떨어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과의 그 모든 관계에서 아무것도 거리낌도 없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 6월 23일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저스트 지저스 오직 예수 특별 주마중이 진행이 됩니다. 본문은 저자이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직접 낭독해 주실 거고요. 그걸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은혜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에는 새로운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벤트로 100분을 선정해서요. 가피풀 성경 앱에 있는 개역 개정과 원어 사전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요. 한글로 발음 표기도 돼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또 가장 좋은 거는 그 원어 사전은 관련 성구들이 쫙 연결이 돼 있어서 성경을 보는데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가격은요 한 15,000원 이상 합니다. 저희가 무료로 선물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요. 저스트 지저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든 주마중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